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은 세례식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기쁘고 소중한 예배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난 한 18년 동안 제가 나들 먹고 같이 한 지 18년이 됐는데 이 세례식 예배를 계속해서 같이 드리면서 또 제 안에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셨던 일들이 또 새록새록 또 떠오르는 것 같아서 오늘 예배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저에게 또 특별한 예배이기도 해요. 제가 처음으로 이제 세례를 베푸는 또 예배이기 때문에 저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고 평생 기억에 남을 예배가 될 것 같아요. 지난 8, 9월 우리는 베드로전서 강해 설교를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10월 마지막 주에도 또 이어지고요. 12월 마지막 주에도 우리가 베드로전서 강해를 계속해서 듣게 됩니다. 기독교에 대한 로마 제국의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기 직전에 그 고난과 핍박을 눈앞에 두고 있던 공동체에게 보낸 그 베드로 사도의 편지였죠. 현재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리고 앞으로 누리게 될 영광을 어떻게 소망하면서 살 수 있을지, 그리고 이 땅에서 임시 체류자로 나그네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때 그들에게 차근차근 권면한 노사도의 편지가 지금 우리에게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고 있는 걸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례식 예배도 우리가 같이 계속해서 살펴봤던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함께 좀 마음을 나누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세 분의 세례자들의 인생 이야기들을 좀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또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죠. 김영구 목사님 버전이 아니라 세 번역으로, 제가 번역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세 번역으로 함께 1절과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서 사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을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더욱 가득 차기를 빕니다. 베드로는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여러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들을 나그네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서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는 속하여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는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 이들이기 때문에 이 나그네, 곧 임시 체류자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들어왔죠.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 나그네라는 표현이 꼭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실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그네죠. 여러 가요, 노랫말들을 보면 이런 생각들이 담겨 있어요. 우리의 삶이 결국은 나그네 인생이다라는 것. 어떤 노래가 떠오르시나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이 노래, 최희준의 하숙생. 이 노래가 떠오르시는 분은 이제 연식이 좀 되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제 또래 또는 좀 후배들에 해당하는 이제 8, 90년대생들에게는 다른 노래가 떠올라요. G.O.D의 길.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숨차네요. 네. 이런 노래들. 우리가 나그네다, 정처 없이 가고 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지만 그냥 걷고 있다, 이 길에서 흘러간다, 구름이 흘러가듯이. 이런 노래들이 사실은 모든 사람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구나라는 걸 드러내 보여주는 노래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상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이 나그네들입니다. 그 누구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안전한 곳에 머물러 있다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 누구도 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서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어디론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고, 모두가 그 길 위에서 여러 위협을 당하고 있고, 모두가 변화의 물결을 타고 흘러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이 나그네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이되 목적지가 어딘지를 알고서 걸어가고 있는 나그네들입니다. 적어도 이 삶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이 삶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고 있고 꿈꾸고 있고, 그래서 소망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목적지도 모른 채 길을 걷고 있는 나그네들입니다. 내 존재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죠. 그 시작과 끝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들이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든 똑같이 나그네들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단 하나, 목적지를 알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뿐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이렇게 나그네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삶은 정말 캄캄한 어둠 속을 더듬어가면서 한 걸음씩 내딛는 것과 같죠. 온갖 고난과 어려움으로 가득한 삶 속에서 어떻게든 의미를 찾아보려고 애쓰면서, 어떻게든 목적을 가져보려고 애쓰면서 그렇게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면, 돈을 좀 더 많이 번다면, 좀 높은 지위에 오른다면, 세상에서 알아줄 만큼 성공한다면, 나를 사랑해주는 이를 만나서 그와 결혼한다면, 내 자녀들을 남부럽지 않게 키워낼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의미 있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 목적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지만, 그렇게 어떻게든 안전한 곳을 만들어 보려고, 어떻게든 목적이 될 만한 것을 잡아보려고 애쓰며 살아가지만 결국 그 어느 것도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결국 그 어느 것도 내 인생에, 내 영혼에 빈 공간을 채워줄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대면한 채 결국 남는 것은 허무함과 허탈함 밖에는 없구나라는 고백을 하며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많은 이들이 살고 있는 인생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세 분도 이렇게 여러 애씀과 수고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오셨습니다. 양한옥 자매님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간증문에 이렇게 쓰셨어요. 20대 젊음 끝에 인생의 도피처는 결혼이다 라는 말을 하며 남편감을 만나 가정을 이루고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지금 60대이시거든요. 근데 20대에도 삶이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생의 도피처는 결국 결혼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도피처로서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결혼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도피처가 되어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결혼이 도피처가 되어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남편분이 결혼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간경화 진단을 받으셨고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투병 생활을 이어가시게 됩니다. 무려 17년 동안이나 말이죠. 불행 중 다행으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집 한 채를 갖고 있어서 얼마 안 되는 그 월세랑 또 혼자 일해서 버는 돈으로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으셨어요. 근데 그렇게 17년 동안 투병 생활 끝에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도 억장이 무너지는 일인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월세가 나오던 그 집을 시동생 사업하는데 이제 담보로 내어주셨고, 어떻게 됐겠어요? 날아갔죠. 그 남편도 떠나고 그나마 의지하던 것도 잃어버리고 정말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세상이 너무 슬펐습니다. 의지할 데도 없이 세상을 살으려니까요. 막막하고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의지할 데 없이 딸의 교육을 위하여, 또 생활을 하기 위하여 일터에 매달리게 되며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굉장히 단순하게 쓰셨지만 이 글에 다 담기지 않은 그 힘겨움이 어땠을까 우리가 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디면서 사신 거죠. 그 딸과 단 둘이 남아서 그냥 서로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오신 겁니다. 양수빈 자매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양수빈 자매는 컴퓨터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와 상관없는, 기독교를 믿지 않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사실은 굉장히 일반적인, 즉 기독교를 싫어하는 일반적인 이 시대의 젊은이로 자라왔습니다. 간증문에 이렇게 썼어요. 나는 철저한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다. 모든 생각들은 나를 향해 매몰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 세상 역시도 나의 방식으로 해석해 나갔다.
신이라는 존재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내 스스로를 나신교라고 부르며 다녔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서 이야기하고 다녔다. 그래서 겉으로는 자신감 있게 나만의 철학을 가지고 살아갔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는 공허함이 있었다. 그 공허함은 너무나도 익숙한 것이어서 오히려 눈치채지 못했다. 자신을 의지하던, 그래서 누가 종교를 물어보면 나는 나신교야 이렇게 얘기하던 나신교 신자였대요. 겉으로는 멀쩡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마음 깊숙한 곳에는 공허함이 있었다. 그 공허함이 너무 익숙해서 있다는 것조차 알아채기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세례자 세 분과 좀 개인적으로 좀 만나면서 식사도 하고 얘기도 좀 깊이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수빈자매 만나서 얘기 나눌 때 간증문에 다 적지 못했던 얘기들도 좀 해줬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수빈자매가 판타지 소설과 게임에 빠져서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마음의 그 공허함을 뭐 그런 것들로 좀 채워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그런 수빈자매를 어머니가 이렇게 바라보시는데 수빈자매가 느끼기에 어머니가 나를 한심하게 여기시는구나 이렇게 느끼고 이제 큰 상처를 받았어요. 간증문에 이렇게 썼어요. 나를 한심하게 쳐다보는 것만 같았던 어머니의 눈빛에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어머니는 물론 다른 사람의 눈을 쳐다보지 못했다. 다른 사람들은 마치 나에게 나는 네가 싫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만 같았다. 거부당할 것이 두려워서 나는 내가 먼저 세상을 거부했다. 다른 사람들을 무시했다. 깊은 관계는 쌓을 수가 없었다.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이해해 줄 것 같은 사람,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사랑해 주고 안아줄 것 같은 존재가 바로 어머니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의 눈빛에 상처를 받은 거죠. 그러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큰 두려움이 생겼어요. 저 사람도 나를 한심하게 보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먼저 거부했습니다. 내가 먼저 관계를 맺기를 거절했어요. 두려워서죠. 거절당할까 봐. 결국 뭐 게임도 소설도 가장 의지할 만한 존재인 어머니도 뭐 다른 모든 관계들도 그 수빈자매가 가지고 있었던 그 공허함을 채워줄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상처만 주었을 뿐이죠. 수빈자매가 이 시기에 교회를 다녔으면 조금 달랐을까요?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예를 우리는 김희종 형제에 의해서 찾아볼 수 있어요. 김희종 형제는 자기는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아주 반복적으로 얘기해요. 근데 제가 볼 땐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려움으로 느끼지 않는 성격인 것 같아요. 웬만한 거를 너무 어려운데 너무 힘든데 이렇게 느끼지 않는 자기 성격인 것 같아요. 뭐 그럴 수 있죠. 남자답게 살고 싶다, 남자다운 직업을 갖고 싶다. 그래서 제복을 입는 직업을 이제 동경해서 경찰이 돼야지. 그래서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어요. 근데 계속 이제 낙방했죠. 계속 떨어졌어요. 근데 이 시기에 힘들었을 텐데 희조 형제는 모태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근데 신앙이 그에게 그렇게 큰 의미를 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사실 나의 신앙생활은 내 기분에 따라 기복이 심했다. 예배드리는 시간조차 내 중심적으로 다니던 교회. 나는 자기중심적인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죄인이었다. 양심의 부담을 덜 느끼기 위해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만들어가며 예배드리기를 거부한 나를 스스로 합리화했었다. 이게 자신의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그리고 교회에서 자라왔던 자기 자신의 신앙에 대한 희주 형제 스스로의 평가예요. 신앙이 있다고는 했지만 그 신앙이 그렇게 큰 의미를 주지는 못했던 거죠. 결국 이 세 분 모두 정확한 목적지를 모른 채 나그네로서 인생을 사셨던 겁니다. 목적지가 없기 때문에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다 없어져 버릴 그런 허무한 인생을 말이죠. 결혼이 나를 구해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약간이라도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이 내 의지처가 되어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것들이 다 떠나가고 나를 이해해주고 사랑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이도 나를 한심하게 보는 것 같은 그 눈빛에 상처받으면서, 그리고 신앙생활에서조차도 큰 의미를 찾지 못한 채 살아가는, 정말 목적 없이 헤매는 나그네 삶을 사셨던 거죠. 성경은 이렇게 목적지 없이 배회하는 나그네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아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1장 1절에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택하심을 입은 이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2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2절에 나오는 미리 아셨다라는 표현은 1절에 이제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표현과 서로 연결되어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김영국 목사님 번역에서 이렇게 이게 번역하셨어요. 2절을 여러분의 택하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이렇게 번역하셨어요.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그네로 살던 인생을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택하시기 전에 미리 아세요. 정처 없이 떠돌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분이 미리 알고 계시고 알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선택하셔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우리가 먼저 그분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먼저 아시고 미리 아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알아챌 때,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신 그분을 알아챌 때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양수빈 자매는 하나님을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알아가게 돼요. 아까 얘기했던 게임을 통해서. 네. 게임을 이제 하는 중에 이제 게임 중에서 이제 성경의 인물과 스토리를 일정 부분 이제 차용한 그런 게임을 하게 돼요. 그런 콘텐츠들이 꽤 많아요. 뭐 게임이나 뭐 영화도 그렇고 애니메이션도 그렇고 꽤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게임을 하면서 이삭이라는 인물이 나오는 게임이었어요. 이삭. 예. 이삭이 누구지?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네. 성경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났어요. 성경을 알아가고 싶어졌어요. 게임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대학에 들어갔는데 우연히 이제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선교단체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 참여하게 돼요. 정말 성경을 알려고, 성경을 좀 알고 싶어서, 하나님을 알려고가 아니라 성경이라는 책을 알고 싶어서. 그래서 처음에는 예배에 안 나갔대요. 그래서 나는 성경 공부만 할래요.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리고 1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천천히 다가오셨다. 내 마음속에 있던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없애기 시작하셨다. 하나님의 진리는 내가 생각했던 자신의 이익만 위해 살아가는 종교와는 전혀 차원이 달랐다.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정말 감탄만이 나오는 말씀들이 가득 차 있었다. 성경을 공부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여러 편견과 오해들이 풀려나가는 걸 경험한 거죠. 그래도 이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이제 자존심이 상했대요. 20년 동안 거부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었나 봐요. 근데 하나님이 점차 거부할 수 없도록 수빈 자매를 이끌어 가셔요. 기독교가 과학적이지 않아. 이게 이제 마지막 남아있던 끈이었는데 결국 과학과 기독교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서 그것조차 이제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해요. 이렇게 써요.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었던 과학이라는 장벽이 무너지게 되었다. 그 당시 느낌은 마치 발가벗겨진 느낌이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나를 숨겨줬던 것이 사라지자 어쩔 줄을 몰랐다. 거기까지 이끌어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양한옥 자매님은 원래는 절에 열심히 다니시던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계속 편찮으셨으니까 뭐 불공도 드리고 그러니까 낫기를 빌면서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기대셨던 것 같아요, 불교에. 근데 남편이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불교에 대한 마음도 좀 시들해지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하나뿐인 이제 따님이 먼저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딸을 통해서 이제 교회에 가게 됩니다. 따님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셔서 이제 살고 계시거든요. 이제 미국에 건너간 딸이 이제 한인교회에서 또 좋은 형제 만나서 또 결혼하고 이제 아이도 낳고 이제 올해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그 애를 봐주러 또 따님 돌보러 이제 미국에 건너가 계시는 동안에 그곳에서 예배를 또 깊이 경험하고 또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옥 자매님 같은 경우는 따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이조 형제는 교회를 평생 다녔지만 이제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건 희정 형제만의 잘못은 아니죠. 진리가 무엇인지를 교회에서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정말 무엇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지, 기독교적인 가치를,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삶이 정말 어떤 삶인지를 선명하게 얘기해 주지 않았던 거죠. 그런 교회가 많아요. 저도 사실은 나들목에 오기 전에 다녔던 교회에서는 그렇게 정리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20대 초반까지.
근데 그러던 어느 날에 그런 계속 시험에 떨어져서 이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때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집 앞 놀이터에 앉아 있는데 아마 기도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쓸 곳이 있다. 어서 가서 네 할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을, 강력한 느낌을 좀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느낀 거죠. 힘을 내서 다시 공부하고 그래서 결국 합격해서 경찰이 되었어요. 그건 좀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약간 신비적인 신비로운 방법을 통해서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그래서 체험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이제 종종 있습니다. 이제 그것만 추구하는 신앙생활은 결코 건강하다고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방식을 사용하실 때가 종종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결국 이 세 분의 공통적인 고백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방법은 다 달라요. 하지만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분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은 다 같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내가 너를 미리 알았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는 것을 알아채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기도 하고요. 어떤 이들은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아주 소소한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죠. 때로는 책을 사용하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람들을 사용하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게임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인생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 발견을 통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나그네 길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길 말이죠. 베드로전서 1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더욱 가득 차기를 빕니다. 우리를 먼저 아시고 우리를 택하신 분을 알아챈 인식한 이들은 그분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경험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정리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신다, 순종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게 된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택하신 이들은 거룩, 즉 하나님을 닮는 모습에 이르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되고요. 또 그분께 순종하는 실제적인 삶의 열매를 맺게 되고요. 또 그리스도의 피 뿌림, 그러니까 죄사함의 징표죠. 그 징표로 인해 얻게 된 하나님과의 완전한 용납, 회복된 관계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삶의 목적과 방향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그냥 헤매고 다녔다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난 이들은,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한 이들은 거룩에 이르게 하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순종하게 하는 그 순종으로 인한 그 삶의 열매들을 맺으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확증된 그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누리는 그러한 삶을, 즉 목적과 목표, 방향이 생겨나는 삶을, 그러한 새로운 나그네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 그분을 닮아 거룩에 이르는 삶, 이 놀라운 목적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그네입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전혀 다른 나그네가 된 것이죠. 방향이 생기고 목적지가 생기고 그 목적지에 이르는 방법을 알게 된 나그네. 여전히 나그네지만 더 이상 어디로 갈지 몰라서 유리방황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꿈과 소망과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놀라운 복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렇게 목적이 생긴 나그네들에게 그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길을 돕는 가이드가 있어요. 특히 두 가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리고 그 성경의 진리를 올바르게 가르쳐주는 사람들과 그들의 공동체의 존재가 바로 그 가이드예요. 중요한 가이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공동체가 중요한 가이드가 되어줍니다. 이 세 분의 삶 속에서도 그런 가이드가 있었어요.
양은옥 자매님은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가기 시작한 다음에 이제 모바일 성경 앱을 통해서 성경을 반복적으로 계속 들으셨대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다 이해가 안 되고 충분치 않다고 느껴서 또 열심히 읽기도 하셨대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주변의 도움도 받고 또 여러 설교도 듣고 아마 그러셨겠죠. 그러면서 복음의 내용이 차츰 정리되기 시작했다고 고백하고 계세요. 이렇게 쓰셨어요. 이런 것들이 쌓여 더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고 아버지의 아들로 자신을 증명하셨으며 그것을 믿음으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해 주신 예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내 삶의 양식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본인의 언어로 아주 간결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이런 표현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을 증명하셨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즉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새로운 삶의 양식이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됐다고, 받아들이게 됐다고, 그런 삶을 살게 됐다고 이렇게 정리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렇게 복음을 정리하고 받아들이니까 이제 삶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물질적인 갈망들이 사라지면서 가진 것 없다는 게 힘들지도 않고 많이 가진 부자들이 하나도 부럽지 않게 되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것이 더 평안을 준다는 것도 깨달았다. 아침에는 짧으나마 하늘나라의 평안을 구하며 주님께 감사기도 드리는 습관도 생겼다.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죠. 더 이상 부자들이 부럽지 않았다. 그 힘겨운 삶, 여전히 내가 스스로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삶을 살지만 부자들이 부럽지 않았다.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게 더 평안을 가져다 주는구나. 하나님과 같이 걸어간다면.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구하는 그런 습관들이 생겨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김희조 형제도 비슷한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를 이제 제대로 얘기해주지 않은 그 교회 때문에 이제 고민들이 좀 깊었는데, 근데 직장에서 한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그 동료를 통해서 그럼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이렇게 좀 소개를 받게 돼요. 그래서 나들목교회, 우리 더불어함께 교회에 오게 되죠. 그리고 이 교회에서 그동안 정리되지 않았던 그 성경의 진리가 정리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전 교회에서 목사님들의 설교 시간은 성경 속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교훈을 스스로 찾아야 하는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뭔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기뻐하실지를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막연했던 진리는 인간들을 죄를 품게 되어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게 되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값을 대신 받아 돌아가심으로 당신과의 관계를 회복하셨다는 것으로 압축되었는데, 매주 드리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점차 아득했던 진리가 조금씩 선명해져 가는 느낌이 들었다. 우리 더불어함께 교회에 와서 계속 말씀을 듣고, 그래서 기독교의 아주 기본적인 진리들이 우리 말씀, 설교 안에는 굉장히 많이 담겨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그동안 이게 꿰이지 않았던, 뭔가 연결되지 않았던 진리들이 이제 연결되는, 정리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양수빈 자매는 마지막 붙잡고 있었던 그 과학이라는 끈을 이제 놓아버리고 나자 이제 수빈 자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가로막는 게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영접하게 돼요. 근데 여전히 마음에 망설임이 있었대요. 내가 과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도 될까? 그래도 용기 내서 한번 불러봤답니다. 그래서 큰일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그래서 망설였는데 막상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나자 찾아온 것은 오히려 자유로움이었다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제 더 이상 장벽이 없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이렇게 고백해요. 계속 이렇게 썼어요. 나에게 있어 하나님은 진정한 생명력을 주신 분이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바라본 이 세상은 마치 흑백 세상에 컬러가 들어온 것 같고, 메말라 있던 땅 위에 새로운 풀들이 자라나고 멈춰 있던 물이 흐르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썼어요. 하나님의 진정한 생명력을 느끼고 나서 이전의 내 모습을 바라봤을 때가 되어서야 내가 죽음 속에 있었구나, 내가 정말 허무함으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이렇게 고백해요.
결국 성경을 통해서 또 공동체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 분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셨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요. 그 깨달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이 있었죠. 영접이라고 하죠. 그것을 깨닫고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당신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 그런 과정들이 있으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순간들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에게는 언제였습니까? 나를 먼저 아시고 나를 택하셔서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주님이요 아버지라고 받아들인 그때가 언제셨나요?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던 그 순간이 언제였나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세례식 예배에서 굉장히 특별한 게 이것인 것 같아요. 우리가 다 같이 그 순간으로 돌아가는 경험을 하는 것이요. 나는 어떻게 시작했지? 어떻게 이 길을 걷기 시작했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지? 그때 나의 고백은 어떤 것이었지? 세례자들이 하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고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그게 굉장히 우리가 누리는 굉장히 큰 복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한 것이 결코 끝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길이니까요.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과정을 계속해서 걷고 있는 이들에게, 그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 된 이들에게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더욱 가득 차기를 빕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더욱 가득 차기를 빕니다. 은혜는 뭐죠?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모든 것입니다. 평화는 뭔가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평화는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는 내적 고요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는 관계적인 화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고요함. 은혜가 더욱 가득 차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할 때 그 의미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더 많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더 많이 누리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기도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인가요? 그 은혜 중에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죠. 이렇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이들은 평화를 더 깊이 누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삶 속에선 계속해서 온갖 일들이 일어나지만 내면은 고요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그 여러 가지 일들이 내게 정말 진짜 소중한 것을 빼앗아갈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가장 소중한 것, 그 하나님과 함께 누리고 있는 이 새로운 생명으로부터 나를 끊어놓을 수 없다는 것을 정말로 아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죠. 이 은혜와 평화가 더욱 가득 차기를 빕니다 라고 베드로 사도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너희가 살기를 원한다. 은혜와 평강이 지금 너희들이 누리는 것보다 더욱더 가득 채워지는 삶을 너희가 살게 되기를 원한다. 왜?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이 나그네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풍성한 삶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더 풍성하게 누리는 그 은혜와 평화를 더 깊이 누리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요. 김유정 형제에게는 이번 세례식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풍성해지는 데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된 것 같아요.
사실 굉장히 강의도 열심히 듣고 또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또 표정이 이렇게 계속 바뀌는 거를 제가 이제 계속 봤거든요. 근데 모태신앙으로 이제 평생 하나님을 알아온다고 했지만 사실은 잘 정리되지 않았던 진리가 우리 교회에 와서 잘 정리되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제 세례 교육을 받으면서 다시 정리했어요. 간증문을 저에게 이제 써서 보내면서 간증문을 작성하는 순간들이 즐겁고 행복하다고 이렇게 메일을 보냈더라고요. 희정 형제가 간증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기도문에 이렇게 썼어요. 하루하루 나의 원동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함을 알게 된 평범했던 나의 삶은 지금 내게 큰 은혜이자 축복으로 가슴에 와닿는다. 여태껏 나의 믿음에는 기복이 심하여 그 믿음의 정도가 낮아졌을 땐 언제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 곁을 떠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세례 이후에 나는 지금 이 감정들을 기반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아들로 자리 잡아 살아가고 있다. 지금 이 감정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채우는 그런 이제 감정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예쁜 아들로 자리 잡아 살아가고 싶다. 지금의 그리고 앞으로 그려질 내 모습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언제든 삶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 곁에 머물러 꾸준하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통해 얻게 될 기쁨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렇게 그것을 기대하고 꿈꾸는 그러한 삶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희종 형제는 특별히 또 내년에 결혼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아까 우리 교회를 소개해줬던 그 직장 동료와 이제 새로운 가정을 내년 주에 꾸릴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소망하고 또 이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함께 섬기고 하나님을 함께 따르면서 이 가정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제 이런 것들도 좀 이번 세례 교육을 통해서 좀 깊이 확인하게 됐던 것 같아요. 수빈 자매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나서 어머니에게 그 어머니의 눈빛에 상처받았던 그 이야기를 비로소 이제 어머니와 좀 나누게 됐대요. 이렇게 썼어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어머니께 용기 내어 이야기를 꺼낼 수 있었다. 과연 그때 나를 정말 한심한 것처럼 바라보신 건지 물어볼 수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와 깊은 대화를 나누며 어머니와의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어머니와 관계가 회복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기 시작했다. 그전에는 다른 사람들도 나를 한심하게 볼까 봐 두려워서 눈도 쳐다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한심하게 여기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 자유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게 되고 다른 관계들도 회복되는 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선교단체 이제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올해 초에 회장이 됐대요. 열심히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죠? 웬만하면 이렇게 회장으로 세우지 않을 텐데. 근데 신앙이 성숙해서 섬기는 자리까지 갔다라고 생각했는데 스스로 나 이만큼 성숙했으니까 이제 섬겨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한 학기 동안 이렇게 회장으로 섬기면서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졌지는 스스로를 발견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근데 사실 자기 모습을 정직하게 대면하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다운 그런 모습이 나한테는 참 없구나. 그러니까 자기 진짜 모습을 비로소 직면한 거죠.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이런 것을 이렇게 썼어요. 그동안 내 자신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생각은 완전히 깨졌다. 나 역시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 그것이 나의 현실이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떠올려 봤는데 전혀 생각나지 않았다. 그 전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렸던 기쁨들은 물론이요, 하나님께 조금씩 의지해 보기도 했던 시간들이 멀게만 느껴졌다. 내 죄는 더 크게 느껴졌고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사랑하실까라는 의문 속에 갇혔다. 그러던 와중에 세례교육에 들어오게 됐어요. 세례교육에 들어오던 상태가 스스로 백지 같은 상태였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해요. 그래서 내가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남들보다도 어쩌면 더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아니었구나, 내 안에 진짜가 없구나, 머리로만 알아왔는데 그것조차 그냥 다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런 상태로, 근데 이렇게 있을 수는 없겠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세례교육에 들어왔어요. 이 세례교육이 수빈자매가 다시 복음을 받아들이고 다시 듣고 이렇게 새롭게 받아들이는 그런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들을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겉으로의 말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다고 얘기하고 다녔지만 지금에 와서 발견하는 내 모습은 사실 저는 오히려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었군요.
죄가 가득 차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모습은 제가 봐도 사랑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버림받을 것이 두려워서 저는 제가 먼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라며 하나님께 마음을 닫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번 세례교육을 통해 그런 제 마음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래도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제 행위로서가 아니라, 행위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제게 마음을 열고 다가와 주셨습니다. 그걸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했고 기독교의 가르침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마음으로까지 내려오지 않았던 그 진리가 내려오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분을 따라가겠다는 고백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번에 있었죠. 나에게서는 여전히 소망을 찾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구나.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지난 주일에 많이 울었어요. 인터뷰하면서. 네. 하나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막 터져 나와서. 마지막으로 우리 양한옥 자매님, 그래서 저랑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 하신 고백이 있어요. 이제 간증문에는 담기지 않았는데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제가 잘 정리해서 전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참 힘든 시간들이 많았는데 그 시간도 하나님이 쓰셔서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구나.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이끌어 가시겠구나. 기대하시게 된다고. 그래서 정말 행복하다고. 그리고 앞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너무 놀라운 고백이지 않아요? 정말 너무 힘든 시간이잖아요. 아무것도 기댈 곳이 없는, 정말 나 혼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그런 시간,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하나님을 만난 지금에 와서 다시 돌아보니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 오셨구나.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구나 고백하신다는 거예요. 간증문에 이렇게 쓰셨어요. 제 인생의 여정을 돌이켜봐도 제 의지대로 산다고 세상 것이 채워지지 않음을 뼈저리게 느끼며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닌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여 믿고 따릅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조금씩 성장해가며 내 이웃과 따뜻한 사랑을 나누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신 남은 인생 당신이 주신 만큼 감사하며 늘 기쁨에 충만하게 살게 해주시고 언젠가는 말씀의 뿌리가 제 안에 튼실하게 박혀 복음 전하는 이로 키워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나 혼자 구원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도자로서 사는 삶을 꿈꾸고 계세요. 왜죠? 이렇게 사는 삶이 최선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이렇게 삶의 새로운 목표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은혜와 평화가 더욱 가득 채워지기를 바란다 라는 베드로 사도의 기도가 이 세 분의 삶을 통해 응답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어요. 이게 은혜와 평화가 더욱 채워지는 삶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 곁에서 더 풍성한 기쁨을 누리는 것,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스스로의 모습에 대면해서 더욱더 성장해 가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꿈을 품고 삶을 살아가게 된 것, 이게 은혜와 평화가 더욱 채워지는 삶의 실제적인 모습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화가 더욱 채워지고 있는 모습을 이 세 분의 삶 속에서 볼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아시고 미리 아시고 택하셔서 먼저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들이죠. 그렇게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 함께 걸어가는, 당신과 함께 걸어가는 나그네 길로 초대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들이죠. 우리 모두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택하셔서 당신의 자녀가 되도록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로 인해서 목적지를 이제는 아는,
목적지를 소망하며 걸어가는 전혀 새로운 나그네들이 되었어요. 이렇게 걸어가는 우리의 나그네 길에는 늘 굴곡이 있죠. 늘 잘 닦여 있는 좋은 길만을 걷게 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고난이 있고요. 여전히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인생이라는 게 원래 그런 것이니까요.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도착할 곳이 있어요. 목적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정처 없이 헤매어 다니는 나그네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그 어떤 일들도 과정일 뿐이죠. 우리가 그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 거쳐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더 선명하게 이 길을 걷게 만들어주는 도구요, 과정일 뿐이죠. 우리는 홀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이 길을 함께 걷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옆에 있고요. 무엇보다 우리를 이 길로 부르시고 목적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화를 더욱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길도 여전히 나그네 길이지만 소망과 기대로 가득한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세 분도 그리고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기를,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더욱더 채워지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